하나님 말씀 주보와 달리 누가복음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지난번까지 해서 우리 십계명과 관련된 내용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마지막 부분인데 기도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에 대해서 살피는데 오늘은 그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16문답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에 대한 설교가 설교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설교 사역을 마칠 때까지 기도라고 하는 이런 기도와 관련된 주제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저는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제자들은 주님에게 자신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교를 잘하는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하는지 이런 걸 가르쳐 달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우리가 나중에 이제 강의할 때 더 자세히 살피겠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다른 것들이 아니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요청했던 것을 우리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기도는 그냥 하면 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도를 배워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오셨던 주님께 제자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주님은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시고 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해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 곧바로 우리가 소위 주기도문이라고 불리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요리문답 저자들도 기도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는 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묻고 답을 하는 것으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요리문답 저자의 이 의도도 우리가 간파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기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르게 정의를 내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배워도 실제로 기도하지 않는다라면 기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기도가 필요한가를 먼저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정의를 내리지 않고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이 기도의 필요를 다루는 것은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아야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또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아이들이 태어나면 말을 다 배운 다음에 말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을 제대로 옹알이부터 시작해서 제대로 된 그런 말을 하지 못하는 상태 가운데서 그냥 자신들이 부딪히는 상황 가운데 보고 배우는 것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하나씩 배워가면서 어느새 이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기도도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 무엇인지를 다 알아야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도에 가는 동안에 기도가 무엇인가를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평생에 걸친 작업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기도는 이런 거야 라고 말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무엇인가 자기가 뭐라도 아는 것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 자체로 그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설적이기도 말이죠. 왜냐하면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교제이거든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다 알았다 이런 얘기는 기도를 통해서 교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진배가 다름없다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배워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리문답 저자들도 목회적인 그런 마음으로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으면서 먼저 우리를 기도하는 대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면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제 그 기도의 필요성들을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16문답에서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첫째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둘째는 구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기도는 단순히 그냥 우리의 필요를 간구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 이게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이 요리문답 저자는 기도를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자인 우르시누스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도란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데 있으며 우리의 결핍 상태를 인식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고자 하는 열심에서 비롯되며 마음의 참된 회심과 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의 약속에 대하여 갖는 확신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이며 영적인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며 또한 받은 바 은덕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바르게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를 길게 정의를 내렸는데 뒤에 살피겠지만 이 기도에 대한 정의가 117문답과 118문답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일반적인 성격은 불러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께 아뢰는 거예요. 영어로는 인보케이션 이렇게 말을 하는데 또 기도를 그렇게 불러 아뢰는 것 이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는 앙모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앙모라고 하는 건 이제 영어로는 어도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앙모는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의 의미로 자주 사용되는 단어란 말이죠. 기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은 마땅히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분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앙모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불러 아뢰는 것의 일부분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이에요, 기도는. 그래서 참되신 하나님을 불러 아뢰는 것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분에게 구하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구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 것이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기도는 불러 아뢰음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간구와 감사,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 겁니다. 그냥 간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간구는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필요한 축복들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리고 감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덕들에 대해서, 그런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것들을 높이 기리는 것으로서 이런 선물들을 받은 사람들은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를 돌려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받은 그런 은덕이 무엇이고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에 해당되는 가능하고 적절한 임무들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는 간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은덕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런 내용도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이것을 로마서 1장 21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죄인들의 상태가 이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않고 감사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은 이방인의,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의 죄인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가 하나님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기도인데, 결국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이고 이것은 죄인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기도하는 것은 신자들의 의무이기도 하고 특권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이거는 내가 그냥 단순히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은 죄인들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내가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죄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기도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먼저는. 자, 이렇게 기도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를 표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진실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은혜와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은혜와 성령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당신의 은혜와 성령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자, 한마디로 말을 해서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기도가 간구의 요소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첫 번째는 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면,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기도는 간구라고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여기에서 간구의 내용을 은혜와 성령을 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와 성령을 주시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거를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 마음이 감동을 받고 어떤 동기부여를 받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그냥 기도하지 않았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자들의 특징을 드러내는 죄악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는 은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이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없다 하더라도 기도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운다라면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는 것은 작은 죄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된단 말이죠. 먼저는. 그러면서 은혜와 성령을 구하되 진실한 마음으로 쉬지 않고 간절히 구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후에 밤중에 찾아온 친구에게 줄 그 떡 세 덩이를 얻기 위해서 자기 집에는 없으니까 또 다른 친구 집에 찾아가서 그거를 구해내는 친구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친구가 밤중에 왔기 때문에 이제 다른 친구 집도 다 잠에 들었는데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 친구를 꼭 대접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막 문을 두드리면서 강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 친구에게 떡을 주는 그 사람의 경우처럼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면 우리가 얻고 찾고 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기도에 있어서 끈질김, 이거를 내 친구에게 반드시 이 친구에게 떡을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필요 때문에 이렇게 체면 불구하고 밤중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친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막 그렇게 강청하는 그 친구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찾으라는 겁니다. 두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한 아비라도 떡을 달라고 하는데 누가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인간들도 자기 자식이 뭔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막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남겨져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입니까?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 밖에 있는 세상, 악한 영, 이런 것들이 둘러싸여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수행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까? 우리 안과 밖에 있는 우리의 원수들을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사셨던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그 은덕들을, 능력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이죠. 근데 그거를 위해서 이렇게 끈질기게 구하는 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이런 자세로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성령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은혜와 성령을 주시면 또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러면서 또 그 감사가 또 다른 것을 또 구하게 되고 또 그 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선순환이 계속되는 일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라고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어서 117문답과 118문답을 같이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117문답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첫째,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해 구하는 기도입니다. 둘째,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낮추는 기도입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기도 응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자, 이어서 118문답도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명하셨습니까?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7문답과 118문답을 함께 같이 살펴볼 텐데,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첫 번째로는 그 기도가 누구를 향해서 드려야 되는 기도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참 하나님,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그래서 근데 그 참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말씀을 통해서, 즉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으로 또 창조와 섭리와 구속 역사를 통해서 계시하신 그 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말씀으로 당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이 부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참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도 기도할게, 기도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오늘날 굉장히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인데 기도한다, 기도해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참된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유일하신 말씀을 통해서 계시하신 그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기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겁니다. 바로 그 참된 하나님은 바로 영원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실리우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받은 바대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고 우리가 세례를 받은 바대로 우리가 믿으며 또한 우리가 믿는 바대로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만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그 삼위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 기도만, 이런 조건만 맞추면 되느냐?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두 번째 기도의 요건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그분이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드리는 기도, 이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이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는지에 대해서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기도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구하라고 명령하신 것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모르면 우리가 그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지 아닌지에 대한 확신이 없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라고 하는 어떤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똑바로 직시하는 사람은 그가 드리는 기도들이 하나님께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충만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에 따라 기도하는 것은
그를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내게 명령하셨으니 내가 주님을 불러 아뢰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인가 라고 하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한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될 일들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를 잘 몰라서 하나님에게 희미하고 산만한 간구를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왕 앞에 꿇어 앉아서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면서 아무렇게나 구한다면 그것은 왕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에게 구할 바를 생각하기를 바라십니다. 그에게 기도하면서 그를 조롱하게 되지 않으려면 그렇게 해야죠.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기도의 한 가지 형식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큰 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고 약속하신 것이 분명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기도는 하나님께 구하는 일들에 대한, 우리가 그 구하는 것들에 대한 진정한 바람이 있어야 합니다. 진정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음을 다해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그냥 겉모양만 외식적으로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십니다. 그저 입술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진정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여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진지한 소망으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참된 기도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깊은 탄식과 한숨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마치 한 맺힌 것 같은.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도 기도에 대한 예화가 나오잖아요. 그 과부의 그 억울한 사정을 그 불의한 그 재판관이 듣지 않으니까 이 과부가 막 그것을 막 그렇게 한 맺힌 그런 간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막 너무 귀찮기까지 하니까 이제 결국 들어준다라고 하는 그런 예화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간절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로 그렇게 기도하면서 여기서 이제 117문답에서는 둘째 여기에 해당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의 결핍된 상태에 대한 바른 지각과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것이 우리의 모든 그런 바람이 생겨나는 셈이고 근원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뒤에 이어지는 그 세 번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를 인해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비참하고 그렇게 더러운 죄인에 불과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그 존재 격차에서 오는 우리 자신의 비참함과 또 이 부족함을 분명히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런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으면 우리의 이 비참함과 부족함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 거기에서 이런 끈질긴 기도, 간절한 바람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또 철저히 깨달아 아는 일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절실히 필요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늘 인식을 하고 그렇게 기도 가운데 나가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또 이어져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깊이 낮추는 기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결핍 상태를 인정하는 참된 낮아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비천한 그런 간구자로서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런 기도가,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셔야 할 하등의 의무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회심하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원수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의 간구를 듣지 않으십니다. 즉 성전의 가장 높은 자리에 서서 기도한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교만한 죄인들의 간구를 하나님은 듣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기도는 참된 겸손과 회개 그리고 회심이 필수적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바로 이렇게 회심한 자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회심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믿음으로 기도할 수가 없고, 또 이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을 받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과 비참함을 똑바로 깨닫고 나서는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겸비하게 낮추는 이런 것이 우리 가운데 요구된단 말이죠. 이어서 우리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자신만 보면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비참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앞에 우리는 한없이 겸손한 자세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떤 기도를 응답해 주실 의무도 있지 않으셔요.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하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반드시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오직 중보자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 끝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언제는 말씀드렸죠. 저는 기도할 때 이 부분이 전 거기에 가장 큰 힘을 실어요. 제가 앞에서 기도했던 그 모든 내용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근거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의 근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저는 가장 큰 힘을 실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도 그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인해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 현실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 선지서를 통해서 이 포로 기간이 70년이 그칠 것이라고 하는 걸 알고 이제 그 시간이 가까워진 그 시점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다니엘이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은 것이 자신의 조상들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회복하시고 곧도로 그들이 돌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그러면서 그 기도를 주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제단, 즉 그리스도 위에 놓아야 하는 겁니다. 오직 그 기도만 하나님이 받으셔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틀림없이 들어주실 것을 온전히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고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믿음 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된다는 확신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화목되셨다는 믿음이 없이는 이것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가 되셨다라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 118문답과 관련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을 구할 때 그것들에 대한 이 확신, 그것들을 구했을 때 하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신다라고 할 때 그 확신의 정도는 확신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선물들처럼 어떤 선물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겁니다. 또 물질적인 선물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이 없이도 그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렇죠? 물질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안 받고 이게 결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적인 선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하게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충만한 확신을 갖고서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경우에는
우리가 이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구할 때 주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긴 해야 하지만 이 영적인 것을 구하는 것과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물질적인 선물들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물질적인 것들을 구할 때 이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우리의 영혼에 가장 유익한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잘못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 나병 환자가 주님으로부터 깨끗함을 받았던 나병 환자의 그 사례를 모범을 쫓을 필요가 있다라고 모범을 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주님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던 것처럼 그런 자세가 요구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분명히 우리의 물질적인 것들도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영혼에 해를 끼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구할 때는 나병 환자가 취했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지만 그것이 내가 구하는 방식대로 구하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이 반드시 주셔야만 합니다. 이런 자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지식과 또 그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이런 조건들을 준수해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바를 그가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없다면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없겠죠. 그리고 또 믿음이 없다면 기도 응답은 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들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기도는 아무런 소용이 없고 선한 양심으로 뭔가를 얻기를 바랄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은 기도 응답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 확신은 하나님을 불러 아뢰고자 하는 바람을 우리 속에서 불러일으키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에 대한 이런 117문답과 118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조건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경건한 신자들의 기도와 불경건한 불신자들의 기도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중에 이 모든 조건들을 준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불경건한 자들은 이 모든 것들을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 중에서 한두 가지 정도만 지키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아예 첫 번째부터 오류를 범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문지방을 넘어서지도 못해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유일하신 말씀을 통해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조건부터 맞지가 않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기도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악한 것이나 확실치 않은 것이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구하는 잘못을 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외식으로 하나님께 구해요. 구하긴 하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간절함에 진실한 마음이 없이 그저 입술로만 구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결핍과 부족함에 대한 아무런 의식이나 지각이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가 없이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간구하는 것들이 응답되기를 구하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필수적인 것들을 구하면서도 그것을 믿지 않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믿음이 없이 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에는 아무런 응답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지식, 이것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따로 가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지식은 기도의 깊이를 더해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깊은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얕거나 또는 말씀을 통해 계시된 그 하나님에 대한 그 하나님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거나, 이런 건 바른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 깊은 기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즉 그 조건들이 무엇이고 또 우리는 무엇을 기도할 수 있는가를 이 두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거를 이제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118문에서 말했는데 119문답은 그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생략을 했는데 마태복음 6장에 있는 그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기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다음 주부터 우리가 살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의 형식은 마태복음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이 두 군데에 나옵니다. 근데 조금 다르죠. 내용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 기도는 우르시누스는 이 기도는 의심의 여지도 없이 세상에서 행해진 기도 가운데 최고의 기도고 가장 완전한 형태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하신 기도인데, 그리고 이 기도는 진히 하나님의 지혜시고 또 그의 기도를 하늘 아버지께서 언제나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에서도 요한복음 11장에서도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주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늘 내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나사로를 살리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기도는 기도하신 것 중에 어떤 것은 응답받고 어떤 것은 응답받지 않고 이런 기도 생활이 아니었어요. 기도하시는 것은 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런 기도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주님이 어떤 기도를 했는가? 바로 그것이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주님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어떤 내용을 기도했는가가 이렇게 가르쳐주신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겁니다. 또 이 기도는
영혼과 육체를 위해서 필요하고 강구해야 될 모든 것들을 지극히 압축된 형식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기도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는 우리의 모든 기도들이 본받고 따라가야 할 하나의 규범 혹은 패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종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항상 이렇게 해야 되느냐? 다른 언어를, 다른 표현을 사용하면 안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형식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이 표현들 그 자체를 고수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해야 하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기도는 우리가 간구해야 될 것들과 간구해야 할 자세에 관한 하나의 일반적인 형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언급되지 않고 있는 구체적인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 필요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체적인 필요들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수많은 기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람부터 앞에 그 모세부터 해가지고 쭉 하나님의 사람들의 그런 기도들이 나오는데 그 기도들을 보면 이 주기도문에서 그 명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아닌 다른 내용들을 얼마든지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이 표현 그 자체만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나중에도 살피겠지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기도문이 따로 있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이런 기도문, 다른 상황에는 어떤 기도문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문 정해진 형식의 기도문을 따라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아니면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자유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지 않고 그냥 하고 있는데 이 로마 카톨릭이나 영국 성공의 경우에도 기도문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말고 다른 형식의 기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따라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꼭 이것을 따라 이 표현을 그대로 따라서만 모든 경우에 기도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을 가르쳐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기도 가운데. 기도가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에 대해서 살피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다른 얘기지만 제가 읽은 기도에 관한 책들 중에 가장 좋은 책은 E.M. 바운즈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E.M. 바운즈.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책인데 소책자로 7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소책자지만 7권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권으로 뭉쳐놓으면 꽤 분량이 되죠. 근데 제가 읽었던 기도에 관한 책 중에 가장 뛰어난 책이에요.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에 대한 책을 읽는 것으로 기도를 대신할 수는 없어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배울 수 있고 기도가 깊은 기도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어쨌든 우리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주기도문을 살피겠지만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간구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우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이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배워가면서 실제적으로 우리 기도 생활에 그런 깊이가 또 실제가 더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요약해 놓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살피기 위해서 오늘 서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고 정리된 지식을 갖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관한 깊은 그런 통찰력이 있는 책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으로 만족하는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이 있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내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가 우리가 멈추는 것은 단순히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정말 다시금 무너진 기도의 재단들을 다시금 쌓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기도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그런 만남이 있는 기도생을 올려드리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